주님의 동산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4장 1절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을 경배토록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백성인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어 저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잃었던 소망을 다시 찾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저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지난 명절 연휴가 있는 한 주를 보내면서 육신의 쉼에 묻혀 영적인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지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상한 한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명절이면 만나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였으나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만날 기회도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지 못했음에도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추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결실에 대한 감사로 지키며 축제같이 보낸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이상한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이상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이상한 한 주를 보냈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시옵시고 이상하지 않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정상적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찬송가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를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나 주님을 소망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사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모든 교우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소망을 품는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 삶에 함께 하시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의 풍요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 이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주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향유와 자족을 누리는 귀한 저희들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이 시대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세상에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시선을 탓하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더 낮아지며 더 부으며 더 구별되며 더 인내하여 마침내 주님의 약속하신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산의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함께 모이기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믿음을 굳건히 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 소망과 평안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며 안부를 물으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게 하시며 그들의 상한 마음과 그들의 육신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홍물질로 나의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 때를 떠나 돕는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 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여러 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그들 가운데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들고 단에 쓰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의 양식을 먹이기 위해 늘 고민하시고 애쓰시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소망을 다하여 주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목회해 나가시는데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사기입니다.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391페이지입니다. 구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93장 1절과 2절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의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지금입니다. 서울에 사는 어느 부부가 숱한 고생을 하면서도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돈을 벌어서 강남의 청담동에 90여 평대는 좋은 아파트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에 테라스가 있는데 테라스에 최첨단의 오디오 시스템하고 좋은 커피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곳을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부는 이제 고생 끝났고 이제부터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카페에서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실 그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바빠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니까 카페에서 앉아서 차 마시고 이럴 여유를 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여주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집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정부가 있었는데 이 가정부가 그 테라스 카페로 만든 곳에서 음악을 근사한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를 맛있게 마시면서 거기서 풍류를 즐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 이 주인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그 집을 사서 그곳에서 풍류를 즐기겠다고 그렇게 고생하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으면서 이렇게 다 갖췄는데 정작 지금 시간을 내지 못해서 그것을 즐기지 못했는데 그 가정부는 돈도 없어서 남의 집 일을 하면서도 그곳에서 지금 시간을 내서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잘못 살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잃고 있다기보다는요, 지금 오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오늘 지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쌓이게 되면 미래가 되는 것인데 지금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밝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은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 속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기드온하고 삼손인데 그 중에서 기드온은 또 아들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빼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이 삼손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특별히 나시린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죠.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소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시린으로 특별히 구별하시면서 머리털에 은혜를 주셔서 머리털을 깎지 않고 있으면 머리털을 통해서 엄청난 헤라클레스와 같은 힘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머리털을 통해서 힘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당시에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던 블레셋에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에게 많은 괴롭힘을 줘서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또 블레셋은 아니죠. 그래서 들릴라라는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삼손을 유혹하도록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유혹을 해서 결국은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머리털을 다 깎죠. 그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손과 발을 쇠 사슬로 묶은 다음에 감옥에 가둬서 맷돌을 돌리게 하는 신세가 되도록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좀 전까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 그가 이제는 머리털도 다 잘려서 힘도 없고 눈까지 뽑히고 손발도 쇠스랑에 차여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비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작스럽게 이 삼손이 다곤이라는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당에 블레셋의 방백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있을 때 그곳에 있는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건물이 다 무너져서, 오늘 평가가 보면 삼손이 평상시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 머리털이 정상이고 또 힘도 정상일 때에 비해서 지금은 다 뺏긴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낙담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있어야 일반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지금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평상시에 있었던 것보다 그 순간에 죽인 숫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기에 지금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손은 낙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다가 한 가지 자기가 가진 강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오늘 저희 본문으로 삼은 28절보다 6절 거슬러 올라가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기의 머리털이 밀려서 힘이 없었지만 다시 자라기 시작해서 많이 자라서 힘이 생긴 것을 느껴서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낙담과 무기력을 다 내려놓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후에 진행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전래 동화 중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전래 동화가 있는데, 우산 장사와 집신 장사를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있죠. 어머니가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집신 장사를 하는데 매일 낙담했어요. 아유, 비가 안 오면 첫째 아들 우산 장사하는 아들이 돈을 못 벌 것이고, 또 날이 맑으면 집신을 파는, 비가 오게 되면 집신을 파는 둘째 아들이 돈을 못 벌 것이고, 늘 고민이 내 아들들 돈 못 번다, 돈 못 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돌아와서 이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게, 어머니,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올 때는 첫째 아들이 우산을 팔아서 돈을 벌 것이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둘째 아들이 집신을 팔아서 돈을 벌 것이고, 항상 돈을 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맞다, 우리 아들들이 항상 돈을 벌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본 거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어머니의 첫 번째 생각, 이 아들이 우산을 팔고 집신을 파는데 비가 오면 집신 파는 아들이 돈을 못 벌 것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을 파는 아들이 돈을 못 벌 것이니까 항상 걱정하는 이 모습,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나중에 지나가던 행인이 고쳐주셨던 그 마음이 맞는 건데, 첫 번째 마음, 말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머니의 첫 번째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우산 장사처럼 비가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개어서 계속 날씨가 맑아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낙담을 해요. 내가 집신 장사인데 비가 안 와서 집신을 많이 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계속 쏟아지는 일이 있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고 있었던,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예전과 비교하면서 낙담하고 있고 무기력하고 있고, 이런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2019년 작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입니다. 매일매일 좀 다르니까 하루 평균 사망자 수가 803명이에요. 그리고 하루 평균 출생자 수가 830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씩 보면
803명 갖고 27명의 숫자가 조금씩 더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803명, 830명이니까 이거 하나로 봐서 하루 동안에 작년에 죽고 태어나는 사람의 숫자가 그냥 비슷하게 봐서 8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800명이 새로 죽고 또 새로 태어나다 합치면 약 1600명가량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어제까지 없었던 일들이 하루 지나면 1600명가량의 변화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이틀 지나면 3200명이 새롭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내가 구가하고 있었던 좋은 일들이 하루아침에 나쁜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담하기 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게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고 무기력할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거기서 마음을 바꿔야 되겠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 내가 우산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개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집신 사면 안 되나요? 집신을 팔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비가 와서 집신을 못 팔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비가 와서? 아니겠죠? 그 상황에서 또 우산 사다가 장사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명절에요. 어떻게 하면 손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또 아이들이 잘 담지하고 이번 명절에도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삼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돈을 모아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명절 때마다 다 인출을 해요. 그리고 그 손주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 찬양해봐. 그러면 이제 돈 얼마씩 주는 거예요. 손주들이 많아요. 너희들 성경구절 암송 좀 해봐. 아는 성경구절 있으면 외워봐. 그러면 또 돈 주는 거예요. 자식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자식들의 자식들끼리 이렇게 대회를 열어서 찬양대회 열고 또 성경 암송대회 열고 춤대회 열어서 그 아이들 할 때마다 돈을 주는데 그게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권사님 통도 크죠. 제가 알고 있기에 그 권사님 이렇게 돈도 많은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새로운 환경에서 명절이라는 환경에서 그것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 좋은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다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따라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다 이야기는 그 때가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해도 버스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드는 것처럼 다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적기다. 지금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약간씩 부담스러워서 지금 믿지 않고 하루씩 미루고 꺼려요.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믿는다는 뜨거운 마음이 없고요. 전기에 감전된 듯한 찌릿찌릿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 믿을 때에 어떤 모습이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믿을 때는 찌릿찌릿한 그런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거 마음에 뜨거운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은 예수님 믿고 나서 차차 생겨나가는 거죠. 마치 열매가 점점 익어가면서 익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듯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감정적으로 계속 느끼게 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감정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 안에 감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리고 입술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거기에 어떤 감정 없어도 돼요. 그 감정은 나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지금이 바로 예수님 믿기에 최적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는 게 오늘날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눈을 한번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눈 질끈 한번 감으시고 또 조용히 감으실 분도 감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저는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온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오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대하면서 오는 게 아직 구원 안 받아도 교회 오는 이유입니다. 이 시간에 눈 감았을 때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이름이 지옥에 들어갈 이름에서 생명책으로 옮겨 적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나는 확실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고백하신 분들 지금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아직 믿지 않은 분들에게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30초 정도 마음으로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해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언제든지 예수님 믿고자 결단하고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때인 줄 믿고, 이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깊은 감동에 따라서 저희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라며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곳에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이제부터 함께 예배드릴 때 영으로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할 수 있는 예수님 영접을 이 시간에 하였사오니 주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뭘 하나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해야 돼요. 삼손이 눈이 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눈이 뜨였다고 해서 시간 나중에 미루면 안 될 것이, 눈이 아니고 제 머리가 나서 나중에 미루면 안 될 것이, 제 눈은 여전히 뽑힌 상태로 있습니다. 체력은 점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할 수 있도록 힘을 다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할 수 없지만 꼭 해야 되는,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자기도 죽었지만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열리면 해야 되지만 열리지 않아도요, 꼭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꼭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회를 만들고 내가 길을 열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있죠. 요게벳이죠. 모세가 있을 때는 애굽의 바로왕이 2살 이하의 그 히브리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머니 요게벳도 모세를 죽였어야 마땅해요. 자칫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놓지 않고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어요. 도저히 이제는 3개월 지난 다음에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에 모세의 어린아이를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나일강에 이렇게 흘러가게 했어요.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꼭 살려야 됩니다. 지금 살리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에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아이디어는 이렇게 갈대상자에 제 아들을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조그만 갈대상자 안에 하나님도 함께 계셔서 제 아들을 꼭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요게벳의 마음이었고 갈대상자에 아들을 넣고 띄우면서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게벳 입장에서 갈대상자에 모세를 집어넣는 그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지 않아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고 그 안에 우리 유대인들 600여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것이고 제가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600여만 명을 죽이게 되는데 근데 독일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을 그냥 죽이기 꺼려한 것은 이 사람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기 꺼려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부에서 지시를 내려도 어떻게 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나 꺼려하니까 독일군 상부에서 고심하다가 아이디어 하나를 냈죠. 그것은 모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컵 하나씩을 다 주고 하루에 그 컵 안에 물 한 잔만 딱 준 다음에 그것으로 마시고 그것으로 양치하고 그것으로 세수하고 그것으로 목욕하고 그것으로 용변 처리까지 다 하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다 목이 마르고 다른 일 할 것이 있어도 조금씩 마시고 양치하고 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목마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물 한 잔 목마르니까 다 마셔버리게 됐습니다. 그럼 양치도 할 수 없고 세수도 할 수 없고 목욕도 못하고 용변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이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독일군이 야, 저거는 사람이 아니다. 저거는 짐승과 똑같다. 죽여도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가차없이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몇 사람들은요, 나는 사람이란 내 모습을 나는 끝까지 지키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목이 마름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면서 목마를 때 물 조금 마시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목욕하고 용변 처리 다 해서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지켰던 사람은 나중에 풀려나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 컵 가지고 하루를 용변 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한 사람은 살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절제하기 어려울 욕망이 있고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절제한 사람은 살았고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절제하지 못하면 욕구에 사로잡히면 우리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욕망과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그 욕망과 욕구를 이기고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지만 반드시 지금 아니면 안 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꼭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 있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도구가 아무리 없을지라도 나는 예배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예배 죽을 때까지 드리는 거 이번 몇 개월 아니면 내년까지 1년, 2년 정도 못 드리는 거 뭐 그게 뭐 대수겠어? 다시 또 드리면 되지. 저는 이 생각이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타당하고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몇 주 쉬어볼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 새벽에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배가 매일 있는데 며칠 쉬면 안 되나? 몇 주 쉬면 안 되나? 1년 쉬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 하루 분량의 이 은혜를 오늘이라도 안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주세요. 미루실 생각 없으시고 건너뛰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지만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 드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거르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한 발맞추어 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오늘 하루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지금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안타깝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안타깝죠. 지금 눈 뜨고 귀를 열고 우리의 주위를 보고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강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보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구역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구역별로 릴레이 기도회도 가질 수 있고요. 또 전도 관련해서 전도는 먼저 기도가 뒷받침이 돼서 무르익은 다음에 그때 나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기 힘들다면 서로 구역별로 전도 대상자 이름 내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로 쌓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할 기회가 되면 그때부터 전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바로바로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번 코로나 상황이나 앞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으시고, 또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찾으셔서 언제나 특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범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일을 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이고 구원의 때인 것을 믿고 동산의 교우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기회를 온전히 누려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하여도 요동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을 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을 구별해서 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에 저희들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구별하여 먼저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하는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간절히 바랄 것은 그 일에 저희가 쓰임받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을 공급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가난한 자, 소외된 자가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어떤 코로나19 또 그보다 더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을 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이들 위해 동산의 교우들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내신 그 힘으로 이제는 이곳에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할 일 서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성 부르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 주보 사면을 보시겠습니다. 예배 부분은 늘 있던 거고요. 모임 관련해서 구역장 권찰 교육을 다음 주부터 재개를 합니다. 제 117회 진주노회 정기도회가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때 회의도 해야 되는데 50명 미만으로 모이지만 다른 두 교회에서도 또 같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띄운 것을 가지고 또 예배와 회의를 하게 됩니다. 또 진주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복음화 대성회를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3번 하고 20일 월요일과 21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첫날은 목회자 세미나, 둘째 날은 목회자 평신도 세미나로 열게 되는데 이때 또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강사는 예전에 땅끝 교회를 담임하시고 지금은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는 50명 미만으로 오는데 우리 진기총회 임원들하고 예배 담당자분들 우리 성도님들 합쳐서 50명밖에 못 오세요. 대신에 다른 교회 한 7개 교회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안 났지만 같은 시간에 예배 장소를 열어서 똑같이 인터넷 저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혹시 못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다른 교회에서라도 꼭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성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한글날 관계로 금요 심야 기도에 휴회하고 다음 날 토요일에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10월 새벽 기도의 안내는 새가족위원회에서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우석 관리집사님이 재작년까지 정식으로 은퇴를 하시고 1년 단위로 작년 올해 계약을 하셨는데 몸이 좀 아프세요. 조금 많이 이제 허리가 계속 안 좋고 그러셔서 올해까지만 하셔야 될 상황이 돼서 관리집사님을 모집을 합니다. 근데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선순위로 먼저 할 생각이니까 여기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또 같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0월에 추천도서 여러분 보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9월에 추천도서죠, 그렇죠? 10월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